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차원 더욱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하나님께서 최각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권사님을 만나서 권유도 받고 또 작은 일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교회로 올 것을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각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다 뜨니까 모니터를 한번 보십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은 뭐 칭찬이면 관계없는데 뭐 믿음이 좀 약하다느니 믿음에 대해서 좀 흠집을 얘기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장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사례를 다 요약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거 믿음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놨는데 이거 뭐 때문에 기록해놨겠어요? 이 선진들의 믿음의 사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반추해보고, 반추라는 것은 그 선진들의 사례를 보아서 나의 믿음을 비추어보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보고 조명해보고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은 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면 뭐 할 거고 노아의 믿음이 좋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이 성장되고 자랄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느냐?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억울한 원한을 다 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신자 10억, 천주교 신자 10억에서 약 20억의 인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 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믿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했느냐?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실상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보혜사라는 나면 기겁을 해. 처음 듣는 용어라서. 세상 교회 다니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증거를 안 해.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서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라는 건 뭐야? 은혜를 보혜주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대언자요, 변호사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증거를 안 하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를 잘 몰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왜? 입을 열고 단상에 있는 목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를 보낸다면 영이야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누가 세상을 이렇게 책망한다고요? 보혜사가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냐?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게 예수는 믿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이런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번 얘기해보라면 입을 떼는 자가 없어. 믿고 가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되냐. 이따위 소리는 하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예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쟁이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정확하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 바르게 서지 못하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에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바라는 것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바라고 있느냐,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보진 못하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또 천국 하는데 천국에 대한 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죽어서 영혼만 간다고 그 헛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계속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그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잠자는 걸로 비유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돈 내버리고 시간 빼앗기고 교회 다녀가지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헛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는 부활도 못 믿는 자들이 영생은 도미 못지.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구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라본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내게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으로 계시잖아.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았으나 생명은 죽은 자랑 마찬가지야. 교회를 다녀도 죽은 자라는 거야, 이런 자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면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활, 영생, 천국. 아니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천국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었지만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성경책을 목걸이 삼아 끌고 달고 다녔던 율법사 바리새인들 믿었어도 그걸 모르다는 거야. 믿음이 확신하지 않다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없는 자가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천국을 깨닫기는 하고 누리기는 하겠느냐고 알도 못하는데.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 믿는 거에 대한 분명할 것은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확실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그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담대하게 다 나가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뺀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나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부활이 눈에 보여요?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생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 때가 되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때가 돼서 나타날 것뿐이지 나타났다 해서 다 그게 보이는 것이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때가 돼서 현실로 나타났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때가 되면 다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은 한 줄로 표현됐기 때문에 바로 된 것 같지만은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뭐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부터 모든 만물이 다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때가 되면 다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나타난 것은 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작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 때가 되면은 다 나타난다고 됐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우리 것을 빼앗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줄 때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때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어야 하느냐?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부터 때를 따라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숨겼는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모순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 동침은 하와와 같이 동침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는데 그래서 난 자가 가인인데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숨겼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거하겠습니다. 4장 2절 보세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에 뭐를 오해하느냐? 카인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피해 제사, 가축을 잡아서 예물을 드려서 그 예수님 그 피를 흘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 제사가 농산물보다 더 귀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직접 받으시거나 그거를 먹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은 다 태웠잖아요. 전부 다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그걸 보는 것이지 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성경에도 비롯했지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의 재물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가축 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농산물 지는 것을 안 받고 가축 피만 파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받고 안 받고 한 것이지 예물 보고 받고 안 받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금 아담을 첫사람으로 생각하고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 악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재물 받는 것이지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를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가 그런 예물을 드리니까 아니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재물을 받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데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시온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예수님의 흘린 피보다는 못하지만은 그걸 견주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누구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비록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의 호소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승천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엔 분명히 승천했다 소리는 없고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없느니라 하시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승천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떤 자였느냐?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하나요? 아니잖아요. 합당한 자를 동행하지 아무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앞에는 히브리서에는 옮겼다고 그랬고 여기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께서도 합당한 자는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흰옷은 그 칼라가 흰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한 말씀의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합하는 자가 되면은 동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굴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녀도 영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거하는 자.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못하느냐?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만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말씀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자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까지는 받지 못했더라도 예수 믿는 데서 손가락질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지혜로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자기 지혜로 어떻게 영생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알려줘서 하나님과 주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해주는 그 전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만물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우리가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봤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모든 것. 계속 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사례로 다 보이셨어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어요. 누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그래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을 때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숨어 계셨기 때문에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누구에게 만나줘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게 상이에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본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낙원으로 모아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실 상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왜?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상을 준다는 건 뭐야? 사도 바울이 직접 했어요. 내가 상 주심을 바라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게 나를 부르신 자에게 상을 바라기 때문에 쫓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의 약속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주를 쫓은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뭘 위해서 쫓아갔어요? 나를 택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같은 면류관을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달려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됐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방주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벌을 준다든가 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무슨 뭐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다거나 또는 배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 맨정신으로 그게 믿어지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줄 믿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해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중에서도 자기 가족들을 살렸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도 내렸고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밖에 칠하라. 방주 질 것을 명령했고 마지막 구절 22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대로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을. 우리는 노아와 롯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인자의 임함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부터 있었니라.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출현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방주 짓는 자들이 타는 거예요. 노아와 7식구에는 탄 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육축들만 탔지 사람은 타지 못했어요. 방주를 짓는 자가 타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지었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홍수 심판도 아니고 불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짐승과 우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마지막에 지어야 될 방주는 잣나무로 진다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유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할 줄은 믿습니다. 이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됐어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들 심판할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명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침받는다는 같은 뜻이에요. 인정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청문회 세우면 다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바뀌었잖아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자리를 옮기기가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75세 때 떠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겠다는 그 믿음을 믿고 따랐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께서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경건치 않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론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절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랐던 줄 믿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사라는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은 99세였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네게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16절 다시 한번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제어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해버리라. 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도 또 거룩한 성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렇게 뭐 히브리서 11장을 다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믿음의 선진 사례를 봤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내가 너를 고쳤노라 했어요?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다니고 봉사 많이 해서 믿음이 올라가나요? 안 해요.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간증이나 듣고 예화 설교나 듣고 설학 박사 얘기나 듣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그런 교훈적인 설교 들어가기로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으며.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얘기할 때 맹신을 주의해야 돼. 맹신. 맹신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 율법사 발의된 것처럼 마냥 율법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10계명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지금.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율법 신앙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믿고 그걸 구원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여기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몽자, 배우락자, 어린아이의 선생 노릇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사명이 끝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왔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면은 율법 선생 아래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뭘 가지고 알아요? 누가 얼마만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똑같은 영생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요. 여기 최 집사님 오셨지만은 저를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 하면 그건 맹신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그건 맹신인 거예요. 알았을 때, 알고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게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믿는 것만 내 예수 믿습니다. 누구나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믿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어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비밀부터 십자가의 비밀부터
부활 비밀, 승천 비밀, 재림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동반돼야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과연 뭐냐? 믿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이냐? 믿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그래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우리가 마지막에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뭐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어요. 이긴 자가 받을 축복 마지막 구절 한번 봐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이게 영생인 거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이라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깨달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